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 대전 예수마음교회 담임이시는 담임하고 계신 우리 최장혁 목사님, 총수로는 제 조카 사연입니다. 나이 한 살밖에 안 나요. 우리 조카하고는 최장혁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언제죠? 언제 왔었죠? 작년 이맘때쯤에 비 올 때 1년 좀 넘은 것 같아. 1월 말인가 2월 달 같은 거 좀 추웠을 때 같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살이 한 8kg 쪘어요. 그 이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변함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말씀을 무슨 말씀 구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딱히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뭘 적어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11장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격가지 많이 보는지, 자기한테 맞는 말씀.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시험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테스트해보란 소리예요. 시험 보면은 테스트해보잖아요. 다 점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제가 영어를 애들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고등학생들 수능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영어를 이제 공무원 영어도 이제 배운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락. 다른 과목이 다 잘 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천국문을 못 통과하면 꽝이잖아요. 과락이란 말입니다. 과락.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활을 얘기하신 지가 2014년 아마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에서 거금도에서 뵙고, 그때 이후로 아마 지금 1년 반 이상 얘기를 하셨겠죠. 그 외에 교회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확증할 수 있는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저는 이게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냥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거 어디 써있니? 성경에 써있대. 그럼 성경이 누가 썼니? 하나님이 했대. 뭐지? 성경은 하나님이 썼는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랑 또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 너무 많이 했죠. 제가 또 유대학을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때. 그 학교가 지금 과가 없어졌는데 아마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갔더니 교수님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아닌 증거를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성전에 11개에 있는 그 성전을 제가 그려봤거든요. 교수님 지시대로.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리고 옷이 벌써 시험 드신 분 계실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홍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딱 서잖아요. 한 60만 명이. 그럼 홍해를 꽉 채우고 시나이 반도를 꽉 채우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 가서 밥을 먹었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막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 대학 1학년 때 그런데 20년이 넘었군요.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구원도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 철학과 수업을 막 들었어요. 옆에 와가지고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 더 헷갈려. 더 헷갈린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과목이 불교 철학이었거든요. 힌두 철학하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대신에 이슬람, 그 알라만 넣고 부처를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더 헷갈린 거예요. 더 헷갈린 거. 그래서 제가 원래 1학년 때 장학생이었거든요. 장학생이었고 교수님이 저 이스라엘 유학 보낸다. 장학생 줘가지고 유학 보낸다 그랬는데 2학년 때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여기 괜히 왔나?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2학년 겨울방학 때니까 나가지도 않고 3개월 동안 기도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잤어요. 평생 잠 못 자는 거예요. 저를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이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아닌 거 안 믿고 저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증거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거짓말장애가 되느니 하나님 보시기 차라리 이게 낫겠다 했는데 그때 로마서 8장 읽다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장애일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끊을 수 없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말씀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막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너무 강력한 체험을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처럼 병이 나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읽어주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읽으시는 말씀이 그 감격은 이루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면 사람 다 시험에 들어. 제가 말 잘하죠. 그래서 철학 공부했죠. 유대학 공부했죠. 성경책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저랑 말싸움하고 그러면 사람 같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변하니까 그 선교단체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겠어요. 왜냐면 전 체험을 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믿으라고 했는데 내 머리로 파악해서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그래야 제 신학까지 했어요. 신학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붙잡아야 되는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신학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신학하고 목회하면서부터는 그 감격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 게 상담학, 심리학. 그리고 나는 말씀을 믿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상담, 설교학,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목회 한 10년 동안 하면서 매년 커리큘럼을 정해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과목들을 다 뗐어요. 한 책을 30-40권씩 사다가 올해는 상담학, 올해는 기독교 철학, 올해는 심지어는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교보문고에 나오는 베스트서적도 다 갖다가 읽고 그랬는데 아는 건 많아지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고민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내가 그 깊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체험이 있잖아요. 각자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믿음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면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나 믿는데 왜 목사님은 강도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자꾸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부활 전하면 부활을 얘기하면 다 기분이 나빠요. 불안해져. 나 잘못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구원의 기독교인이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마 목회자니까 말은 못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교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면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아, 내 신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이었구나. 전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죠.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저같이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랬어요. 젊은데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막 전하니까. 그런데 다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확증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확증된 믿음. 확증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믿을만한 증거. 그게 뭐죠? 부활.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근데 모든 사람 믿을만한 증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있는지 알았죠.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가 갖고 있던 신앙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신앙이 아니었던 극소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를. 그리고 너 큰일 하겠다. 큰일 하겠다. 그런 체험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나는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나중에는 야 상담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는 거야. 변증도 안 되는 거야. 역시 말씀이야. 하고서 다시 말씀했는데 뭐냐면 제가 설교를 팠어요. 그래서 대학은 THL 석사학위 하면서 설교학도 하고 금년에는 마지막 목회 3년 동안은 설교학 책을 다 갖다가 우리나라 나와 있는 책부터 시작해 외국에 나기까지 막 섭렵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죠. 잠깐 은혜 받아요. 심지어 앞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저 사람 저렇게 눈물 흘리면 뭐하지? 저 사람 안 변할 텐데. 저 사람 다음 주 오면 또 나 괴롭힐 텐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저 사람 또 남편 때문에 힘들 텐데. 목회를 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해가 준비해가지고 일반 대학교 나와가 7년 하고 신학도 3년 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책을 수천 권 읽었는데 그런 고민이 되죠. 저 사람 또 저 문제 갖고 넘어질 텐데. 저 사람 또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내가 상담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녀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자녀 문제. 그 사람이 대학교 때문에 고민해. 아들도 대학교 갔어.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 때문에 걱정해. 결혼했으면 이제 취업 때문에 걱정해. 취업했으면 며느리 때문에 걱정해.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상담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랑이 아니라 안 변해도 변한 셈 쳐주고 사랑하는 거구나. 목회자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니까 그냥 있는 모습 받아줘야 되는구나.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체념인 거예요. 체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의 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좋죠. 어제 우리 신대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고 결혼 10년 동안 별 싸운 적도 없고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 변할 거 아니까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뭐하냐 긁어부스럼인지 하고서 다 적당하고 나이스하게 지낸 거예요. 와이프 잔소리해도 저 가끔 짜증내긴 하지만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하고 와이프도 안 변하는데 그냥 사랑해주는 거지. 그런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죠.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쉬워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네 가정 안에 있다고 그러고 쉽지가 않아요.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래. 연약한 그릇? 뭘 연약해 보여야 그릇이지. 그리고 남편을 죽게 대하잖아요. 뭐 남편이 머리 같아야 머리 같아야 죽 같아야 뭐 이렇게 맨날 주나 먹고 오지. 뭐 죽 같아야 죽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저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결국엔 율법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믿는데 그 다음부터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나?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믿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네? 대단한 것 같아요. 믿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8장에 볼까요? 8장 30절인가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볼게요. 여기 볼까요? 8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 믿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은 거죠. 아까는 뭐죠? 포도 좀 바꿨잖아요. 믿었대요. 다 믿었어요. 다 믿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하면서 다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믿었어요. 너무 쉽게 믿죠. 다 믿죠. 왜 안 믿기지 이게? 이런 사람. 근데 그래서 방언도 하고 체험도 있고 또 그냥 안 믿기니까 그냥 체념하고 그냥 믿는 셈 치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난 그럼 과거에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은 거 맞아요. 믿은 거 맞는데 뭐냐면 정말 부활을 통한 확증된 믿음이 아니라 다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서 믿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가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게 의미가 있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활로 확증이 되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제까지 과거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심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그런데도 고집부리죠. 내게 있는 거 내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부활은 확실한 증거. 전능자가 있다고 했던 가해진 증거보다 확실한 게 없는데 흑힌 게 없는데 거기다가 내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때 한 건 뭐예요? 내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나 병 나은 거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전에 갖고 있는 믿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혼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무시하는 것 같거든. 부활 얘기하면 십자가에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알았습니까? 성경책이 AD 9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 60년 후에 구약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 후에 신약 성경이 이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죠. 와, 부활이 아니면 성경 말씀도 꽝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게 확증이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다 제자들의 그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기적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수첩이 어디 갔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8장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8장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가로다. 예수님도요 진짜 제자들 못 믿게 했어요. 기적으로.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래요? 풍랑을 잔잔하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준은 어떻겠어요? 엎드리죠. 정말 그럴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를 떼주는데 막 여러분들이 옆에 제자를 생각해보세요. 막 내가 신나게 막 떼주는데 막 수천 명이 보고 그거 안 믿겠어요?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체험을 통해 믿는 줄 아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 제자들이 뭐라고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부활이 아니라 다른 걸 믿게 되면 그 시즌의 수준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건들게 되면 튀어나오잖아요. 옛날 사람 튀어나가서 욱하고 응?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말썽 안 부리고 싶은데 계속 말썽 부리게 되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싶은데 자랑하게 되고 이게 사람의 수준의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근데 못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 교제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설교로 내가 설교 은혜 들어서 변했더라. 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변했더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저도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 배결지해가지고 정말 부사역자인데도 일주일에 14번 막 10번 사방에 가면 다 말씀 전해. 무슨 말씀을 가지고 몇 월 며칠에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 현장에서 전에는 다 적어놓고 주제에다 보니 적어놓고 막 모아놨는데 제가 뭐예요? 중심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설교를 못 변화시켰는데 난 뭐 기적을 한 번 행한 적도 없고 기껏해야 저랑 뭐 기도하다 방언 좀 받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구나. 야 물이 뿜어져 바꾼 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때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된 거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방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나의 병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뭘 느껴요?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요? 가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갑니까? 내가 죄인인 거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자를 범한 거지 내가 죄인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주인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걸 느껴서 내가 주인된 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이 네가 죄인이잖아. 너희가 예수님 믿고 앉지 않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구나 아는 거지. 내가 죄인 같지 않은데 옛날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의 눈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을 조명을 받는 게 않고 내가 느낀 감정 오늘은 말씀이 좀 오늘 2부 때 좀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말씀 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좀 그런데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개인의 은혜 받는 개인의 은혜.
그러니까 눈물을 좀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우리 강도사님은 정말 십자가 복음만 안전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에다가 예화를 많이 섞고 세상 지식을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뭐 심리학적인 율법으로 말씀 이렇게 등장인물도 한번 분석해보고 아주 그 최첨단 해보려고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남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남들도 모르게 한 얘기인데 뭐냐면 정말 이게 부활이 딱 돼서 이게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게 실제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뭘 은혜를 받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되죠. 부활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건 사실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사실. 이 사실 토양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느낌 감정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사님이, 오늘 오신 목사님이 뭘 새롭게 전해져가지고 내 마음에 느껴져야 받겠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다가 가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 느낌 감정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개인의 은혜를 받겠다. 오늘 좀 감동이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부활은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느낌이 좀 뜨거울 수도 있어요. 안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확 뜨겁진 않지만 오늘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받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되는 거죠. 사실이 실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부활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굴복을 해야지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죠. 여기서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요한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도 요한의 표적밖에 없고요. 맨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영적 상황 가운데서 요한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활 외의 것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저는 욕심이 있죠. 목회된 욕심이. 그 너울이 벗겨진 지 한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근데 요즘에 너 부활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냐? 부활하면 다음에 바로 이제 성도 오고 부활한 다음에 뭐하고 부활됐으니까 남편의 문제 해결되고 부활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이제 주인을 믿었으니까 아내 문제 해결되고 부활했으니까 자녀 문제 부활했으니까 직장 문제 해결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문제가 해결되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되든 간에 이분이 부활해서 우리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죽음에 벌벌 떠는 우리의 문제가 모든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문제, 내 사소한 문제 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건요. 부활보다 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악랄한 죄죠. 얼마나 악랄한 죄입니까? 이걸 뭘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여러분들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로마서 14장 9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자, 이를 위하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요. 내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 이런 건 해결해 주기 이분이 오셨겠어요? 가정이나 회복시켜 주려고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주인된 죄를 내가 주인 되어서 이분 무시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왜 안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랐던 나를 위해서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너 옛사람은 죽었어. 나를 주인으로 믿기만 해. 내가 널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내가 그 길까지 계속해 너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결정적인 내가 주인 되어서 이분을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왜 하면서 따지고 차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인격적이고 젠틀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따지지 못하지만 그걸 사람한테 쏟아붓고 목사님한테 쏟아붓고 친구들한테 쏟아붓고 가족한테 쏟아부으면서 괴롭혔던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확증이 안 되는 거죠.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 너희 버림받은 자래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통과 받습니까? 매일같이 요나의 표적 바뀌가 없어요. 우리 중심에 내게 딴 게 있다는 거. 그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쓰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똑같은 또 말씀하시네, 다 하는 말씀하시네. 그 순간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로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이 똑같고 나한테 뭐가 주어진 말씀이 없는 것 같네. 여전히 내가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받은 분들 있죠. 받은 분들 나 오늘 말씀 받았어. 와 오늘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 우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게 대단한 겁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돼 여러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못 받았냐 받았느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이 온통 나죠. 나.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어도 오늘 부활을 통해 받았구나. 적고 못 받은 것 같아도 느낀 감정이지. 뭘 예수님 부활은 내 주인인데. 그리고 적죠. 나누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주눅 들 필요 없고 받았다고 어깨 들면서 할 필요 없고 받았으면 나눠주고 못 받았으면 나누지 않고 겸손하게 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뭐 딴 게 아니에요. 간증을 계속 써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 믿음의 진보를. 아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파악해요. 저는 옛날에요 굉장히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다 신한 얘기지만 정말 신한 얘기지만 얘가 언제 결혼하는지 그리고 얘가 토익 점수가 몇 점 맞을지까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냥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파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 신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요? 목회자가 다 해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한테 정치로 오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저 언제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황당하죠. 황당한데 또 제가 알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딱 선명해지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그냥 말씀이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드렸더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했으면 이 모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남편한테 죽게 하십시오. 말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오늘 아침에 남편이 막 꼴통짓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 나빠요. 화나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했으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을 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이 아니라 남편을 죽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나 괴롭히려고 볼탕 먹이려고 너 그래가지고 한번 더 엎드려라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믿고 순종해 본 사람 누려요. 남편이 변하든 안 변하든 죽게 되어 된 사람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아내가 연약한 연약한 그릇이래요. 봐서 믿깁니까? 안 믿겨요. 저보다 몸무게 더 나갈 때도 있고 막 일할 때 보면 막 엄청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거 보이는 현상을 믿겠습니까? 성경 부활을 통해 실증된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느낌 감정이 그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아내가 막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아내 남편은 뭐 잘 되라고 한 얘기지만 남편 입장에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를 대하지 않아. 머리는 발톱이 때만큼 취급하지 않아. 그래. 그럼 기분 나빠요. 그래도 여러분이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리 아닌 사람 남편분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머리이신 분 다 들으셔야 되는데 머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자분이 들었어. 여자분이 들었어. 회개하시고 회개가 임하길 바랍니다. 뭐냐면 아내가 날 대접하든 안 대접하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버린 거예요. 흔들리죠? 왜 흔들려요? 그건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앞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보다 내 느낌, 내가 보이는 그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했으면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행동을 자기 자신도 어쩔 때는 좀 자기 자신이 좀 그래.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이런 대접받을 당연하지. 나도 내가 싫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나를 가정의 머리 삼아줬다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남편이 머리로서 행동하는 거지, 머리로서 행동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분리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판단하고, 위기 가운데 냉정을 유지하고, 위기 가운데 올바른 판단 내리고, 가정이 막 감정적으로, 여자분들 갑자기 감정적으로 흔들렸잖아. 그럴 때도 내가 충만하지 않지만 딱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죠. 이를 딱 담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있지만 그 싸움이 몇 번 넘어가다 보면은 아내가 날 대접해주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구나.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대접 안 해도 아내를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건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남편을, 여러분들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확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부활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활을 잡았는데 왜 저러지? 예수님이 굴복됐다고 간증을 썼는데 왜 여전히 저 사람 좀 기도가 약하지? 이번에 좀 왜 그러면서 자기 도와준다면서 은근히 닥달하거든요. 이렇게 닥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어요? 자매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하나 이해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 하나하나에서 믿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다 믿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체험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날마다 그분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영적 마음의 싸움이 일어날 때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 느낌 감정, 내 생각에 따라 흔들릴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가족입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 가족에 매여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문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가족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에서.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얼마 안전한 것 같은데 벌써 12시 20분이 다 지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다 비유고 왔어요. 똑같은 부활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굴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똑같죠. 내가 주인 된 증거. 예수님 믿을 때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해결하듯이 예수님 믿고 나서 넘어졌을 때도 아 내가 또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을 붙잡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피조물을 붙잡을 때 그때 기쁨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짓거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불복해가지고 옛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이제 끊어야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 함께 하시는 거. 날마다 이분이 함께 하시는 거.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기록하면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그 싸움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그 옛사람에 지는 그 패턴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또 와가지고 누구 괴롭히고 목사님 괴롭히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거 이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부활을 새로운 피조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분의 부활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새로 피조를 만들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나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딱 하나요. 뭐만 되면 돼요? 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 하나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굴복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11장에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뭐 목사님이 잘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 잡아주시고 목사님이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삶 가운데 하면 예수님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될까? 부활이 대단한 거 잡았는데 왜 안 될까? 아 내가 사도행전 2장의 굴복 역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부활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활됐으니까 그 다음에 계획. 여러분 계획이 없어요. 성령님이 큰 틀은 있지만 성령님이 다양한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 틀을 막아요? 연초에 연말에 계획을 짜지만 성령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강도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신 강대성을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말씀, 내 마음, 신령 가운데 적응시키고 문제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고 간증을 쓰고 그러면 목사님이 쉽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가족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 주변 사람의 모습에 쏘으면 안 돼요. 공동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분, 개인의 은혜 받겠다는 거 이제 그만두시고 공동체 역사하시는 흐름이 무엇인가? 공동체 역사하는 흐름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요. 공동체 지금 흐르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얼른 타고 가야지 여전히 나는 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오늘부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주에 찬양할까요? 나는 새 피조물 찬양합니다. 나는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나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자니 저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거듭난 거야. 복 속에서도
너를 떼기 좁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의 예수님 너를 위하여 두놈에서 다시 입장님 전부 지나갔으니 새롭게 거듭난 거야 새롭게 거듭난 거야 유혹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어 나의 새 기적은